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에 기록된 6개의 계시의 말씀 가운데 넷째 계시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자와 그릇된 자를 갈라내고 제사장들을 연단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마술사, 간음한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한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위해 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므로 그들이 소멸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넷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인 셋째 계시에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 즉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과 이혼 문제, 그리고 가정폭력 등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또 반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반박했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라는 구절에서 너희가 괴롭게 하고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장시간의 노동이나 여행 같은 힘든 활동으로 인해 피곤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슬픔이나 시험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탈진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육체적이나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의미라면 하나님께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행동을 함축하는 것이라면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얼 그리 잘못했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습니까? 이혼이 무슨 큰 죄입니까?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사는 인간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세상에 악이 번성한데 그들의 악은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이시나 봅니다. 왜 그들은 그냥 놔두시고 우리한테만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라고 빈정거리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라고 반박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대한 도전에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에 대해 도전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사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말라키입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겨 파송하시는 그의 사자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던 주가 갑작스럽게 그의 성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와 언약의 사자는 같은 의미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사람들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갑자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준비하지도 못할 것임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앞서 2장 17절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께 빈정거리며 말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 사자를 보내 정의를 바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내가 정의를 바로 세우면 과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정의가 어디에 있냐고 불평했던 너희들이 과연 당당히 의인이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자가 금을 재련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표백하는 자가 잿물로 더러운 때를 씻어내듯이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과 은을 연단해 깨끗하게 하듯이 죄악에 옮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유다 나라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가 와서 심판을 할 터인데 이방 나라가 아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내고 정결함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의 죄악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의한 제물을 드리며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둘째 계시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그들을 금, 은같이 연단하실 것이고 그리하여 정결함을 회복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4절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서 봉헌물로 번역된 단어는 속죄 제물을 가리킵니다. 죄악을 씻어내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그들이 드리는 속죄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앞에서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내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점치는 자와 가늠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두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습관적인 행동과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언급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맨 마지막에 언급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여러 죄의 목록 중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여러 죄를 통틀어 하나로 묶는 히브리어적 어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